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시며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 그대로 사사들이 활동한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입다를 비롯하여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4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입다에 관한 이야기는 벌써 10장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꾸준히 출석하고 계셨거나 또 묵상 일상을 열심히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함으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사사기 12장은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사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사 입다와 같이 갈등을 겪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사사시대는 부패와 혼돈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 기인한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시기심과 탐심, 다툼은 내분으로까지 이어졌고 적지 않은 공동체가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면에는 부와 권력을 욕망하는 뿌리 깊은 욕심도 자리 잡고 있었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단어가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자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영향력 있던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의 본이 되기는커녕 시기심과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를 힘있다 여기며 같은 민족 안에서도 거친 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에브라임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힘겹게 전쟁을 치르고 온 입다와 길라 백성들을 겁박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은요, 입다가 자신들을 소외시켰으니 입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완전히 불태울 것이다 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와 길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망을 가르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사건도 사실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주위의 도움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큰 힘이 있다고 여겨진 에브라임에게 당연히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겁박을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입다뿐만 아니라 평소에 길라 사람들을 보면서 에브라임, 곧 자기 지파에서 도망친 자들이라 여겼습니다. 4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가거나 도망친 무리가 아니었죠.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길르앗 백성들도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정통성을 짓밟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의 반열에서 깎아내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길르앗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고 길르앗 백성들도 그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계들 속에 에브라임은 전쟁을 승리하고 온 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빼놓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의 위상을 꺾어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쉽게 말해 교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밑에는 전쟁을 통해 얻었던 전리품에 대한 욕심도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자랑하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자 백성을 구한 자, 그리고 그 형제 족속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게 하죠. 길르앗을 도망자라고 말했던 자들, 그 에브라임은 도리어 자신들이 도망자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군대는 에브라임의 도망자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선 강을 건너길 원하는 자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쉿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죠. 쉿볼렛이라는 말은 흐르는 하수라는 말인데요. 길르앗 사람들은 가능했던 발음이었으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능하지 못한 발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는지 없는지처럼 말이죠.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두 발음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쉬볼렛이라고 발음하면 붙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무려 42,000명이나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이 가진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 분명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보통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게 될 피해와 손해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겠죠. 계산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길지, 질지, 이긴다면 얼마나 얻게 될지 고려했겠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것을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사사, 즉 지도자로서의 입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철저히 무시해왔던 길앗 사람들의 요청이었기에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발을 뺀 것입니다. 못 들은 척했죠. 기생의 아들 입다, 자신들에게서 도망친 백성이라 여겼던 길앗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손익조차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 인간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승전보를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죠. 자신들이 먼저 발을 빼놓고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자기들이 기생의 아들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던 입다, 그리고 도망자라고 무시하고 깔봤던 길앗 사람들이 누릴 승리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배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지없이 시기와 질투심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들의 심술, 시샘의 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도움을 거절한 걸 기억하기에 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는 싹 덮은 채 모든 것을 입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들의 관은 덮고 상대방을 탓을 돌려서 원망의 구실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더 말도 안 되는 겁박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자부했던 에브라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 이기심, 시기, 질투, 욕망, 거짓말, 위협적인 행동 등 모든 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추악한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이의 성공을 질투하며 욕심 부리며 나쁜 언행을 일삼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강력함을 뽐내던 에브라임의 그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나 자신을 높게 여기며 교만함에 빠져 있는 모습, 내가 더 가졌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했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 겸손한 척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자신의 모습 종종 발견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을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나의 모습, 교만한 나의 민낯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도록 겸손히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이후에 그들을 공과 전리품을 가로채려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결코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 말합니다. 그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 포장된 교만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교만으로 덮여진 모든 것을 걷어내고 깨끗하든 지저분하든 어떠하든 숨김없이 솔직한 나의 모습,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